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다 함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헌금 기도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설교하고 또 공부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6장의 키워드가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다. 또 하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도다. 두 가지가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수많은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던 무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12제자를 향해서도 너희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를 떠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음성이었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음성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이후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안 다니시고 갈릴리로 다니시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Jesus brothers,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형제들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낳았던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6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의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뒤에 육신적으로 아마 적어도 4명의
아들들 그리고 몇 명의 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몇 명의 여자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요. 그 형제들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이 요한복음 7장 10절 이후로 여기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그 형제들이 다시는 성경에 출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면부지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왔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했다가 예수를 떠나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3절과 5절과 10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혈육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그 누구라도 가장 곁에서 예수를 잘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형제들은 10절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또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며 신앙적으로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첫 번째는 세상의 인기와 평판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혼합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우선 우리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면 비슷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야 합니다. 여기 이 갈릴리는 촌구석입니다. 갈릴리에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공하려면 유대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메인 무대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된 수만의 제자들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촉구의 음성이지요.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야 합니다. 메인 무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알려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요. 더욱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장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소서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진정한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멋진 일이고 본질적으로 옳은 일이라면 그것은 드러나야만 할 일입니다. 성과를 내야만 할 일입니다. 그저 작은 무대에서 일하지 마시고 큰 무대로 가소서. 당신은 여기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구현했던 그 놀라운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을 다시 확보하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고,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고, 선전하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의 인기와 평판을 추구하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속 협약을 맺으실 때 창세전부터 이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천국의 은밀성,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은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꾸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0절 말씀해 보니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메인 무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아더 핑크의 말처럼 그들은 종교적 명절을 지키러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은 명절에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열심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입하면서 여전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생의 자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추구하던 방식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명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를 불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판과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때에 숨으시고 당신의 때에 피하시고 당신의 때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10절에 보니 은밀히 가셨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산만한 큰 나무를 키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평판과 능력으로, 세상에 광고하고 선전함으로 그렇게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문화로 볼 때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평판과 능력으로 볼 때는 도무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유식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저 사람에게 생명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너무나 더디게 자라는 것 같고, 도무지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일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그때를 우리의 인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결코 늦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서로, 어떤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형제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머지않은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운인 잔치의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께, 주님의 어머니께서 재촉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병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형제들조차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때를 사람이 만들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때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너무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수를 가르치는 경지에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묻혀서 초야에 묻혀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좀 유대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마치 불신앙의 사업가들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불신 사업가를 예로 들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야고보서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아무 도시라고 하는 사업의 장소, 사업의 기간, 그죠? 거기서 1년을 유하며 내가 장사하겠다. 사업의 계획, 기획, 프로그램, 그리고 그 결과까지 예측하는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이 대단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정서 속에는, 의지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좀 광고도 좀 하시고 좀 널리 좀 알리시고 이 귀하고 귀한 교회를 좀 알려서 크게 좀 부흥을 시키시고 여기저기 좀 다니셔서 좀 프로그램도 좀 가져오시고 세상에 귀하고 복된 프로그램 가져와서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도처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은 비관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있습니까? 교회의 조직, 교회의 자금, 숫자, 광고, 선전, 프로그램, 각종 행사, 기타 등등 오늘날 과연 교회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까지 갈 것 없이 겸손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들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신사업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왜 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육신과 물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일부러 작은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닌 21세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고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고 올고등교회 성도로 한 구성원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길지 않은 인생, 너무나 빨리 사라져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의 형제들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이 예수의 형제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이들이 예수의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탄 없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도 좀 기가 죽어서 예수의 형제들인데 감히 내가 이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할 법한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불신자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형제로 두는 특권을 누렸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직간접적으로 듣는 영예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에 같이 살고 먹고 마셨다면 나는 잘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짓는 범하는 똑같은 죄악을 27가지나 짓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장로의 딸이고 내가 권사, 집사,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언약의 후손으로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부모의 교육을 받으며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유아 세례받은 언약의 후손임을 입증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특권은 특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배반하고 배신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재림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남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친척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 상태에 남아있다 해서 과도하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을 통해서 이미 복음에 대한 증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친척을 구주 앞에 인도하는 것은 결코 내 능력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 가운데는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120명의 성도가 모인 장소에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나 또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 믿음의 반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형제들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도 기록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7절에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가리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형제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시면 참된 예수님의 형제의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참된 형제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와 맞서고 어두움에 맞서게 될 때 그 어두움과 그 부패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든 공격을 다 퍼부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뭘 받는다고 했지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에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며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처럼, 그리고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특권답게 사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참된 형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질문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십니다. 그 묻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신 뒤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다 형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항상 내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를 묵상하며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영적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형제는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소명을, 그 구원을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평판을 추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다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형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며 정결한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보존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